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고 사역을 수행하되 넘치게 하시고 넘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와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한 구령자와 거리 설교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아름다운 환경이고 또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일꾼들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하시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길러진 일꾼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올 한 해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충만히 거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실제 생활들이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 언젠가 어린 5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5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그녀의 일상생활은 아이들이 어지럽힌 방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등 많은 집안일로 인해서 능코 들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이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짝 뒤따라오던 아이의 발에 엄마가 걸려 넘어지자 끝끝내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어요. 형들과 마당에 나가 놀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엄마를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거니? 화를 냈어요. 엄마의 꾸중을 들은 막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엄마의 발자국이라도 따라가 보려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그리스도인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바다에 있는 개 아시죠? 개 옆으로 걸어가는 개. 만일 바닷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새끼들에게 앞으로 걸어 그럼 되겠어요? 엄마가 먼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빠가 보여주든지. 앞쪽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올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 같이 계속 옆으로 걸어가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가 걸어간 그 인생을 보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눈 덮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보니까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어린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왔고 아버지는 이를 무시한 채 어느 술집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 후 아들이 걱정됐겠죠? 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지나온 그 눈길 위에 자신의 발자국만 남아있고 아들의 발자국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밖으로 나와 문을 열었는데 문 옆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들은 아빠를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이 눈 위에 난 아버지의 그 발자국 있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따라왔던 것을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이럴 수가, 자녀는 발자국조차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따라오고 있구나. 그제야 이 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요, 그날 이후로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래요. 아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술 주정뱅이로서의 인생길을 그대로 따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가 잘 말했듯이 부모들의 말과 행동은 자식의 기억 속에 눈 위의 발자국처럼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발자국은 눈이 녹으면 사라지지만 기억 속에 새겨진 그 흔적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절대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옛날 미국 북서부에 있는 어느 오두막집에 한 인디언 추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에 이 백인 친구 하나가 그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오두막집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인디언 추장은 그의 친구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더니 집 옆에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가리키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복의 친구, 지난밤 이 오두막집 옆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이 질문에 백인 친구는 옆으로 나 있는 눈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선명하게 나 있을 뿐 다른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장에게 한 사람만 지나간 것 같은데 대답했던 것이죠. 그러자 인디언 추장은 어젯밤에 이 오두막집 옆을 수백 명의 인디언들, 곧 하나의 부족 전체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추장이 제일 선두에서 걷고 나머지 모든 부족 사람들은 일렬로 추장을 따라가면서 추장이 남긴 그 발자국을 정확히 똑같이 밟고 지나감으로 하나의 발자국만 남기는 습성이 있어. 그래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족을 추격하는 적들은 그 부족이 지나간 길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으며 결국 그들을 추격하고 싶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삐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의 발자국만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 선두에 가시면서 남기신 발자국 그대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밟아서 마치 하나의 발자국만 나 있는 것처럼 뒤따라 가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롤 모델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이 아브라함과 모세였듯이, 또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이 다윗 왕이었듯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은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선두에 가시고 그 뒤를 바울과 같은 신실한 성도가 따라가고 그 뒤를 또 다른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그들의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밟고 따라가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발자취.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지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노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발자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행로에 들어선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성도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그 다음 단계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믿음의 좁은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걸음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승리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될 만한 한 인물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바로 본문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 책도 있죠. 조지 문델이 쓴 믿음의 좁은 길,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룬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믿고 달아냐 이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왜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한순간의 즐거움이나 고난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기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은 종종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고 붙들어준 강력한 힘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어제의 제가 있었고 지금도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앞으로도 이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저를 건재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라고 무너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로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 이거 감정에 휘말렸다가는요 사역이 안 돼버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도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가 함으로써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모든 걸 마음을 이렇게 걸어놓고 연민에 빠지고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 감정에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요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로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감정들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에서 모든 좋은 감정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환호성,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믿음에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으로 그것이 마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어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조지 밀러가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는 발과 같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생활을 봤을 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믿음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서 믿음은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영역에서 믿음이 작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발자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고히 고정된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발자취예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복종하는 발걸음인 것이에요. 시편 119편 133절에서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운데 죄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발걸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발걸음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내딛는 확신에 찬 발걸음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아래 내 발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나이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넓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넓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든든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없죠. 시편 17편 5절에서는요,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그랬어요. 또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한 믿음의 발걸음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발걸음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욥은 욥기 2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은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발걸음도 아니요, 세상을 향해 굽실거리는 비겁하고 비굴한 발걸음도 아닙니다. 가장 안정감 있는 침착한 발걸음이고 확실하고 보장이 있는 발걸음이며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피곤하거나 지친 발걸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2절에서는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의의 발자취. 우리 다 같이 시편 85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의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그 길에 세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의가 앞으로 가죠. 그러면서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바로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의의 길은 깨끗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 길인 거예요.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한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마련된 그 의의 길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공의의 길들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초림 당시에 침례인 요한이 의의 길로 왔지만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오히려 당대에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침례인 요한을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의의 길은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진리의 길이에요. 참된 길이에요. 또한 의의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성경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요소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정직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을 것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그랬어요. 참된 것이죠. 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합당한 말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 그랬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말씀은 정직합니다. 또 시편 119편 160절에서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다 그랬어요. 의로운 것이죠. 말씀은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명령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순결한 것이에요. 순수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그래서 말씀은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도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12절에서는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진리 그 자체로.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평판이 영어로 good report입니다. 좋은 보고서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A4 단약을 쫙 나눠주면서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아는 거 다 써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전 성경 공부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이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진리의 말씀에 관한 한, 기도에 관한 한, 구령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면 안 돼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A+, A 풀. 어린이들은 뭐예요? 잘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계속.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0개 했으면 더 좋아하고 20개 더 좋아하고 도장도 5개 더 좋아하고. 자,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 그 보고서가 잘 작성됐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준 거죠.
또한 의의 길은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면 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의의 길은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온전히 분리하며 살아가는 성별의 길이에요. 성별의 길.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설교자 헤브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믿음을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세상과 타협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진리에 관한 한 어떤 세상 친구와 타협했다. 그 순간 그 친구를 여러분이 얻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모독당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인 랜드라는 사람은요, 음식과 독국물 사이에 타협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그랬어요. 선과 악 사이에 타협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오직 악뿐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막 떠들어대고, 자기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막 떠들어대고,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막 선전하고, 하지만요, 그들이 걷는 행보를 보세요. 전혀 성경대로 믿는 행보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동수는 자기 성경 홍보하기 위해서 개역 성경은 좋은 성경, 흠정역은 더 좋은 성경,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성경을 보존한 사람이에요? 없음이란 말이,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고요? 누가 진리를 따르고 있고 누가 바른 성경을 지키려 하는지 그것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윤경호는 뭐라 그럴게요? 개역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아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참고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건 참고가 아니라 번역의 저본으로 썼냐 이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저본으로 썼어야 되는 것이죠. 참고만 뭐 하겠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요, 외경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외경을 성경을 넣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변개된 성경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저본으로 안 썼죠. 결국 뭡니까? 타협하는 거죠. 당신들의 성경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인정해 줄게요. 그러니 나도 인정해 주세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은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자, 의의 길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순간 그 조금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Do right. 밥 존스 시니어 목사가 얘기했던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라. 의의 발자취는 항상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할 때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해도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혼자 나오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반대하고, 때로는 남편이 반대하고, 때로는 부모가 반대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친척들이 반대하고. 자, 그들과의 싸움에서, 그들과의 어떤 이 영적 전쟁에서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잘 해주고, 주물러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물러서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 체계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편리한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걸 묻지 말고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이걸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의로운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의의 발자취에서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고난의 발자취라는 한 본을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내가 따르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바로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의 발자취를 밟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대형 화물 트럭이 있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지나간 도로 위에는 트럭의 바퀴 자국이 물결 모양처럼 나죠. 체중과 무게가 온전히 딱 실릴 때만 그 자리에 선명한 발자국이 남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발자국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선명하게 남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영광의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여정을 쉽고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지?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일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발자취 가운데는 고난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거기에는 고난의 발자취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순례의 여정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고난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끝까지 인내로 묵묵히 걸어가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과 슬픔의 한 발자국은 저 영원에서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아주 묵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지금 시험받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가 승리를 낳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잘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자, 믿음의 시련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맞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칭찬, 존귀, 영광이 있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있는 거예요. 그때.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시련의 장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칭찬과 존귀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한 장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은 허락하지 않는 그 약속과 더불어 그 장소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과 더불어 피할 길도 주님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에서 누릴 풍성한 삶을 위해서 바로 그 시련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견디기 가장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을 위해 영광으로 빛날 것이에요. 특히나 고난의 발자취는요, 피 흘린 순교자들의 발자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요, 누군가가 앞에서 이미 걸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외로운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많잖아요. 여기 지금 많잖아요. 바꿔 말해서요, 이 길을 처음 시작했던 이성호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 생각해 보세요. 이성호 목사님이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없잖아요. 이렇게 없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셨을까, 또 얼마나 큰 힘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의 사역이 계속해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히려 더 쉬워요. 앞선 시대보다도. 누군가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피가 우리 앞에 흘러져 있어요. 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미 앞에 누군가가 피 흘리면서 지켜낸 발자취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브로드벤트가 쓴 순례자들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순례자들의 교회.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이 위치했던 장소에 따라 그 정도가 무슨 정도냐면 박해의 정도예요. 그 박해의 정도가 각기 달랐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신학적인 원칙들을 수행했던 이들 교회들은 대적들로부터 알비겐스니, 보고마일이니, 폴리시아니니 하는 갖가지 이름들로 불리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몸서리치는 박해로 고통을 겪었다 그랬어요. 자,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결전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결전의 발자국이.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히딘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게 될 모든 지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짐이나 지고 있고 태평하게 앉아 있고 방관만 하거나 구경만 해서는 이 땅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 땅을 찾아러 가자고 입으로 고래고래 구호만 외쳐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 발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의 두 발바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제로 밟아 나가야 됩니다. 결전의 발자국이에요. 밟아 나갈 때 앞에서 밀려오는 적들을 만나면 결전의 발자국.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용감하게 극복하고 적들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땅에 성경 침례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한 사람, 이성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길을 연 거죠.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길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야죠. 정면 돌파해야 되죠. 이성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마귀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방해한다든지, 자, 그럴 때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서슴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적들을 뚫고 나가 거침없이 돌파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른 성경이 있으니까요. 바른 성경의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성도는 절대 침몰하거나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날은 2021년 11월 14일이었어요.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83세의 나이로 온 힘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토해낸 것이죠. 목사님은 이 땅에 남겨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호 목사님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은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저에게는 인생의 큰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불모진 이 땅에서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큰 수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이 땅에 남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노년에도 전장을 거침없이 누벼봤던 믿음의 용사 칼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길목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는 거인들, 곧 아낙인들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칼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거인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산을 정복하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겠다고 하셨고 또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칼렙은 어떠한 불리한 조건도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면서 그 산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며 바로 그 길을,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러한 고백,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 주신 이 한 해에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러 나갈 때 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메가더 장군의 참모였던 매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매놀 장군은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때때로 나는 전장에서 메가더 장군을 영원히 잃을까봐 두려웠다. 왜냐하면 메가 장군은 맨 전장에서 항상 선두에 서 있었어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선두에 서 있어요. 그것도 뭐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그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이 뭐예요? 이 쥐봉 하나, 뭐 선글라스 이거 끼고 앞으로 가잖아요, 막.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장에서 메가더 장군을 영원히 잃을까 두려웠다. 왜냐하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말단 병사가 메가더 장군을 바로 옆에서 보았다 해도 자기 생명을 책임지려 하지 장군의 생명까지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메가더 장군은 군대가 전쟁할 때마다 모자와 지휘봉을 가지고 선두에 선 것이에요. 절대로 그는 부하들 뒷전에 남아서 전진 앞으로 이렇게 명령 안 했습니다. 전장의 위험 속에서도 항상 선두에 서서 병사들 향해 나를 따르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것이 부대원들에게는 매우 큰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송호 목사님께 배운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든든하죠, 정말로. 예, 앞에서 막 가시잖아요. 덩치도 크시고 믿음도 강력하고 뭐 사자와 같은 분이 앞으로 가니까 뒤에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냥. 큰 용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장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만일 당신이 장교라면 최우선적으로 명심할 것은 스스로 부하들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선교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지난 2021년 6월 23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빌 유뱅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그분은 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세 사람을 존경한다. 그들은 러크만 목사와 잭칙 형제와 이송호 목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성경 침례교회의 성도들이 이송호 목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송호 목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믿음의 발자취, 의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 결전의 발자취, 곧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결심을 표명하고 헌신을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